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주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주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도 홀로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두렵지 않도록 하여 주셨고, 하나님 홀로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의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어떠한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마다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한편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심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이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를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결국에 오늘의 말씀에서 보듯이 다윗의 왕비가 됩니다.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비가일이 행했던 일들, 아비가일이 했던 그 지혜로운 말들이 성경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사로이 복수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다져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마음이 다져지고 났더니 결국에는 이제 다윗의 마음에 이 복수의 마음을 품게 만들었던 그 나발이 어떤 결국을 맞이하는가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의 말씀 마지막에서 아비가일이 정말로 지혜로운 이야기, 마치 다윗의 목자인 것처럼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살피면서 다윗의 마음에 합당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그 말이 끝나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비가일을 칭찬을 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이제 그 일들을 누구는 전혀 모르고 있었나면 나발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술에 취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분노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완전히 풀려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사실 나발의 집안에 있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한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켰다, 남자들을 멸절시켰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의 평생에 따라다닐 죄악과도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윗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 마음을 좋지 않게 품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일은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이건 이 일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대단히 악한 행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로 정당화되기 힘든 악행이었죠.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어제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악한 일을 막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이제 자기가 복수에 가득 차 있던 그 마음들을 이제 다시 한번 되찾고 이성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일으켰던 주인공이었던 나발, 그 나발이라는 사람은 오늘의 말씀에 보면 아마도 심장마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그거에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는 하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 술에 취해 있다가 잠이 깨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듣습니다. 아마도 나발도 그 나발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정도의 악한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전혀 이 존중함을 품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술 기운에 자기가 먹었던 그 술로 인해서 나발이 다윗에게 행했던 일들을 다 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술에 취해서 하루 밤낮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던 순간이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잠을 자다가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죽을 뻔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까요? 그렇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라도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이 마음을 아마 괴롭혔을 거예요. 그 많은 스트레스들에 이기지 못해서 아마 열흘 정도 이후에 심장마비로 죽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분노를 풀었을 때 아비가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 마음의 기도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발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태생부터 불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잘 없으리라고 믿지만 어쨌든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에 그 여러 가지 힘듦으로 인해서 나발과 같이 삶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무례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을 쓰지 않고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내어 뱉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준 게 얼만데 우리가 근데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에게 준 게 얼만데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만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직접 응징하고 싶어지지요. 내가 요거를 한번 예전에 저희 동네 사투리로 밟아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밟아버리리라 뭐 이런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당한 것보다 좀 더 심하게 내가 이 사람에게 한번 돌려주고야 말리라. 내가 당한 거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보다 더 심한 것으로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해버리고 말고 싶은 유혹들,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갔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런 응징은 부작용을 낳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저는 제 평생에 마음에 한 번이라도 그런 시원함을 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드라마로만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글로리 이런 거 보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응징은 우리의 삶에 부작용을 낳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나의 개인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복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 인간이 갑자기 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것에 대한 복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저것이 이러면서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복수의 악순환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들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라, 복수는 나에게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 또는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누군가,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과의 경험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의 기억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을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분노가 우리들의 마음속을 휘몰아치든 오늘 하루는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하는 것은 결단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 분노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억울함을 온전히 풀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용서의 길을 시작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함으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길로 우리의 한 걸음을 디뎌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길로 한 걸음 디뎌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의 스토리가 이제 다 끝이 났기 때문에, 나발과 아비가일의 스토리가 끝이 났기 때문에 또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아비가일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쯤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은 지금까지의 모든 지혜로운 일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 다윗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아내가 지금은 되지 못하도록 사울이 막았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난 며칠간 우리가 읽었던 이 아비가일의 스토리, 이 25장의 스토리는 대단히 재미있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24장과 26장 사이에 있는데요. 24장과 26장에 나오는 스토리가 동일하게 무언가 하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 사이에 지금 뭐가 위치하고 있냐면 이 아비가일의 스토리, 나발의 스토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25장의 말씀의 첫 시작에서는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한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도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처지였지만 그가 행하는 행동들은 사울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가는 곳에서 자기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맡고 있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나 하면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발의 삶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었던 이 다윗이 그로부터 약간의 담례를 이제 받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약간의 담례를 받을 것을 요구를 했는데 나발이 그것을 거절하게 되지요. 근데 나발이 그걸 거절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예전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예전에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는 계속해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걸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나발에게서 이것을 자기와 함께 있는 군사들이 먹을 것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니까 그는 그의 마음이 굉장히 상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응징하고야 말리라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결심은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한 여인에 의해서 무산되게 되지요.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아비가일의 말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과 그 집안의 복수를 하러 다가오는 다윗을 길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고 영감 어린 말로
마치 목자가 목원을 다스리는 듯한 그런 말로 다윗에게 설득합니다. 다윗이 이런 식으로 원수를 갚게 되면 그 일에 당신이 왕이 될 때에 이것이 당신의 인생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생명 싸개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신기해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계셔서 보신 분들이 계셔서 생명 싸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번들이라는 말입니다. 번들. 그 단어 자체를 바라보면 짜로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번들이라는 단어의 영어로.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생명과 번들이 1+1이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번들이 되어 있는 그 생명 싸개.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지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위해서 집을 세우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은 이야기였는데 마치 예언자인 것처럼 그렇게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세울 것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비가일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참 깊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로 인해서 다윗은 복수의 칼날을 접을 수 있었었지요. 그리고 다윗은 그녀가 이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났듯이 결국에는 술에서 깨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을 알게 되었던 나발은 스스로 낙담하여서 죽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의 말씀 이야기하듯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은 이 여인이었던 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는 장면까지 우리는 이것이 아비가일의 이야기에서 나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사울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고하게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복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갔던 다윗이 왜 여기에서는 개인적인 복수의 칼을 휘두르면서 주변에 나아가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원수에게는 너그러울 수 있어도 친구에게는 너그러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수한테는 기대도 없거든요. 원수 같은 사람에게는 기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도 없나 하면 마음에 그거 할 것도 너그럽고 너그럽지 않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친구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너그럽기가 어렵습니다. 오랜 쫓김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점점 믿음이 고갈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참을성이 자꾸 없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실패하게 되죠. 야, 저 사람 정도면, 내가 저 사람에게 해준 정도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반응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가 원했던 반응을 일으키지 않자 그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원수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는 우리 집안 식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인 것. 정말로 어디에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지구상에 독재를 하는 어떤 독재자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지는 않죠. 우리의 가슴이 무너질 때는 내가 기대하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나의 기대에 맞추지 못할 때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갈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갈되는 마음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감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가 나에게 맞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그 사람을 마음껏
정죄해버리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변에 가십거리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 그 사람 안 돼.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 현상이 뭔가 하면, 단어가 뭔가 하면 다 그렇게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절대로 믿지 마세요.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해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 절대로 다 그렇게 이야기해라는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도 그렇습니다. 마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마음을 딱 가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 이야기를 자꾸 듣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가십거리로 만듭니다. 아, 그 사람에 대해서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자꾸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원수의 원수는 나의 친구다. 뭐 이런 거 얘기해가면서 그 사람 나하고 더 친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없는 삶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는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누구와는 선을 긋고 누구는 원수고 누구는 그것에 동의해 주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에게는 또 원수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시온영락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하나님은 정죄는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나의 기대에 좀 못 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수 만들며 살아가는 삶을 걸어가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그래, 다 그렇게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먹으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 또한 그 가운데 끼어있는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아닌 것 같은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모든 판단은 내 주님께 맡기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고갈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범죄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다가 좀 거절당해도, 살다가 좀 욕을 먹어도 그대로 갚지 않고 주님을 기억함으로 도리어 기뻐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삶의 원수를, 나의 기대를 미치지 못하는 친구를 선대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비가일을 통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원수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원수 갚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원수에게든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친구에게든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원수를 그 사람에게 갚으리라 라는 생각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 혼자 힘으로는, 나 혼자 하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다 차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그 사람을 가십거리로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가 한 걸음도 동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다 그래 라는 이야기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이여 정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걸어가는 그 걸음을
오늘 하루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원수 갚음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리로 나의 기도의 발걸음을 디뎌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가 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